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의 감사.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고난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어. 여러분의 그 찬양인도 할 때 멘트를 정말 그렇구나, 그 멘트와 같이 또 그 찬양과 같이 내가 정말 그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이제 그 음식을 다 해놓고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톡 끓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데코레이션이 나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절기로는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 그러한 시기하고 한국의 시기하고는 조금 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항상 추수감사절 딱 그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추수를 해요. 김장하던데. 김장. 그죠? 꼭 추수감사절 때 막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못 와. 뭐 한다고? 김장하느냐고. 참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밭에 논에 그 곡식을 다 걷어들이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이제 그 의미가 딱딱 맞을 것 같고, 우리야 뭐 어차피 농사 안 짓니까, 그죠? 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는 추수도 안 하는데 이 절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추수감사절은 농부가 씨를 준비하고 또 모종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그 다음에 제초 작업도 하고 병충해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그리고서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걷어들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심었어요. 그리고 풀도 뽑아주고 병충해도 막아줬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많은 수고보다 더 신기하고 더 놀랍고 감사한 그것은 바로 그 식물이, 그 곡식이 자라면서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걷어들일 수 있도록.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는 반 매는데 나는 일가견이 있어. 나는 풀을 베는데 나는 일가견이 있어. 나는 모를 잘 심어. 나는 모종을 참 잘 키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았다면,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이 소용이 있을까요? 또 여름에는 항상 위협을 주는 게 있죠. 뭐가 위협을 주죠? 뜨거운 태양, 가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태풍, 장마,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살아남지 못하는 곡식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번 여름은 최고 긴 장마로 기록되어지죠. 그죠? 아마 태풍까지 그러한 시간까지 다 합치면 정말 최장기간의 장마의 시간들을 견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많은 논과 밭이 그 침수 피해를 입고 또 그렇게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추수할 때 걷어들일 수 있는 곡식들, 걷어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남아있는 많은 과일들,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앞에 보니까 호박도 있고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감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걷어들이는 그 장소에 이것들이 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얘들은 여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농작물들을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많은 침수 피해를 입게 한 그 논은, 그 밭은 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침수 피해, 그거는 인재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연재해가 많을까요? 거의 다 자연재해보다는 인재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잘 관리를 못했어. 함부로 개발하고 함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을 잘 이제 그런 거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농작물은 우리가 한 해 먹고 또 두 해째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 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평생 동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농작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지중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석가가 존재했던 걸 믿어요? 석가모니 존재했어 안 했어요? 존재했었죠. 공자 맹자는요? 존재했었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존재했죠.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불교인들에게, 스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불교에는 윤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윤회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통적인 석가가 가르친 그러한 윤회설일까요? 원래 정통 불교에는요, 윤회설이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석가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영혼이 아예 자체 없다. 무영혼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영혼설이기 때문에 이 윤회설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윤회설은 어디서 왔느냐? 힌두교에서 왔어요.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그 힌두교에서 왔는데 그 당시에 카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제도냐면 사람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 다음 생애에 높은 지위로 태어난다.
그러나 나쁜 안 좋은 하는 사람은 천민으로 태어난다. 그런 생각이 꽉 붙잡혀 있어서 카스트들이 최고 높은 사람들은 아주 그거를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만 하고 밑에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거기서 불평불만 하고 지내면 다음에 또 더 나쁜 곳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생활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윤회설이 없어요. 정통 불교 사람들이요, 그런 걸 주장한대요. 아, 우리가 원래대로 불교 석가모니의 저걸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걸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많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불교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운영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뭐예요?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속였다. 석가도 많은 사람을 속였다.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했다. 나도 지옥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석가의 생각은 그냥 사회 운동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에 딱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기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러한 불교라고 하는 거죠. 석가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신격하고 있어. 그것이 우상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 조금만 더 정말 잘하면은 좀 유명하다 싶으면 다 신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자, 우리는 그러한 생활들 속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고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걸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마귀의 그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은혜입니까? 목사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러한 장소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은 어디일까요?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곳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하면 굉장히 큰 나라였죠, 옛날에. 그죠? 그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주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농사 짓고 막 하는 일들 하게끔 하고, 이제 지휘관들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었던 왕이 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있어요. 야,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우리가 많이 똑똑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진짜 총명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 여기서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런 조언을 얻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어요.
그는 최고로 오랜 기간 동안 왕을 섬기며 그 바벨론 왕국의 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약 80년 정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높은 지위 가운데 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이 나라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몇 명 두냐면 총리를 3명을 둬요. 자, 우리나라는 총리 몇 명이에요? 1명이죠. 그 나라는 3명이야. 그럼 나라가 얼마큼 크다는 거예요? 많이 크다는 거죠. 많이.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총리 두고 그리고 방백을 뒀는데 120명의 방백을 두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백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총리 셋이에요. 그런데 그 총리 셋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니엘이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그 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거죠. 이 총리들이 그 고관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다. 근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롭고 자기 일 처리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만 잘못하면 뭐 열어요? 청문회 열잖아요. 그죠? 청문회 열고 그래가지고 막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집 밟고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나쁜 습관이에요. 청문회에 좋은 얘기를 딱 하는가 들어봤더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 그러고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그건 청문회가 아니죠. 청문회를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거만 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 아들이 어떻네, 딸이 어떻네, 집이 어떻네, 땅이 어떻네, 뭐 차는 뭐 어떤 거네. 그걸 얘기를 왜 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그때 최고의 그러한 자리에 올라왔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최고였다? 자,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그 세 사람이 있지만 최고가 누구다? 다니엘이다. 네, 그러니까 왕 다음은 누구다? 다니엘이다. 누구가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 요셉하고 똑같아. 요셉하고. 그죠? 근데 사실상 이 바벨론의 다니엘하고요, 애굽에서의 요셉하고는 차이가 커요. 엄청난 차이가 커요. 어떤 선택이 있냐면 애굽에 있을 때 그 요셉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은 그냥 왕 다음에 있는 신하일 뿐이야. 차이가 큰 거예요. 같은 총리라고 해도 급이 달라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요셉의 은혜를 잊었다 안 잊었다? 잊어버렸다. 400년 정도 지나니까 잊어버렸어. 그 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 왜? 이걸 잊어버렸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참 정말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고 정말 원통한 일도 많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하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도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한 거 누구 후원해서 저기 도와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저기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딱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매번마다 사랑의 헌금을 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이제 들어온 이 추수감사 헌금, 다른 헌금들은 말고 추수감사절 때 들어온 헌금,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사랑의 헌금으로 드리자.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받은 은혜는요,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바다는 계속해서 받아들여요.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그 사회바다는 염분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웬만큼은 빠져 죽을 일은 없어. 그 물을 마시면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빠져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왜? 뜨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딱 해봤더니 이 뚱뚱한 물도 뜨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냥 힘 딱 빼고서 딱 있으니까 그냥 뜨는 거야. 힘 안 빼면 가라앉으시죠. 힘 주고 있어도 뜨는 것 같은데. 발버둥 치지만 않으면 돼. 발버둥 치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살지 못해. 너무 짜서. 그 사해바다 옆에 보면 소금들이 막 소금 그 덩어리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무엇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그래도 놀라운 거는 그래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것에서 사는 그러한 뭐 있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사회가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갈릴리 호수는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굉장히 그 풍성한 그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받은 거 있으면요, 꼭꼭 질려가지 말고 흘려보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녹아져서 그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힘을 얻고 또 격려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다니엘은요 그렇게 했어요.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자, 그러면 그러한 포로가 잡혀온 사람이 자기도 총리인데 더 높이 있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저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 질투 나잖아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첩자들을 불러해가지고 사설 탐정을 보내가지고 뭐를 잘못한 것이 있는지 다 조사 한번 해보라고 딱 했습니다.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아무것도 못 찾는 거야.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이제 막 당황스럽죠.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아무런 흠도 아무런 근거도 정말 근거 없이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목회자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법을 왕에게 제시를 해요. 왕이시여, 네가 왕이 참 너무 대단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좀 시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어떤 기도를 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다 왕에게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법령에 도장을 딱 찍어서 그래, 너가 한번 하자,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누구를 잡기 위한 그 법이었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사람들이 왕에게 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법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것에 절하지 않기로, 기도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10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걸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법령은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명령이 어긴 그것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나 아꼈고 사랑했어. 그런데 이 간신배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막 이제 안 죽이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게 막 항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아, 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했다고. 조는 걸 허락한 게 아니야. 사자굴에 넣는 걸 허락한 거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던져집니다. 그 사자굴에 자기가 좋아하고 좀 아끼는 다니엘을 넣었던 이 다리오 왕, 같은 다시라서 그런가? 너무나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막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음식들 다 내보내게 하고 막 잠자리도 막 안 되고 밤새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막 너무나 막 그런 폭발처럼 오르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사자굴 앞에 갑니다. 사자굴에 앞에서 탄식하는 거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들의 입속에서 그 굴속에서 살아내게 하겠었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고래 속에서는 사람 목소리 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사자들이 며칠 굶었는데 그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둔 거야.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왕이 막 명령, 여봐라,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딱 끌어올렸어요. 아무데도 상한 곳이 없어. 사자굴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큰 입구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자들을 풀어놓고 떨어지면 거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떨어지면서 다쳐요, 안 다쳐요? 최소한도 몇 미터 되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야, 다친 데가 없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사자들 다 바쳤던 것 같아. 사자들이 다 다치지 않도록, 야, 저 사람 다치면 우리 하나님한테 끝장이야, 안 다치게 해야 돼. 막 그렇게 했나 봐. 아무나 다친 데가 없어. 그러고서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다 잡아오게 명령합니다. 그거 집어넣어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떨어지자마자 땅에 딱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움켜가지고 뼈를 바싹 튀어나버린 거예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 거죠.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었던 다니엘,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기도에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처소? 기도하는 처소,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기도하는 장소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은혜가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어디 갔다고? 집에서 교회 가서 학교 가고, 학교에서 교회 가고, 집에 가고. 물론 그 이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가져갔지만은 이것이 코스예요. 항상 아침과 통학 시간과 또 이제 끝나는 그런 학교 시간에는 항상 코스야. 이 코스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어. 만약에 근데 이 교회하고 학교하고 교회, 이거는 거의 벗어난 적이 없어. 자, 그런데 교회 와서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장소, 그 장소를 교회로 정해보시고요. 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곳,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곳, 그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갔어요. 그 윗방에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저것이 예루살렘이야. 그것은 뭘까요? 자기가 섬겼던 그러한 장소,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열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곳에 있다. 여러분들이 밖에 막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그 장소, 말씀이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를 생각하시다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장소를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시 상황과 똑같아. 깨딱하다는 목숨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 어떤 도장? 어떤 조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잡아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예요. 왕의 도장에 찍혔어.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세 번.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의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의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은혜가 높을까? 좋을까? 무릎을 꿇고 정말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거. 그런 시간이 참 좋아요. 진리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방이 막 있어. 가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딱 갔을 때 딱 무릎을 꿇고 뒤에 좁아요. 좁은데 한 사람만 들어갈 정도는 딱 들어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참 좋아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하나님께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실에 갈 때는 이것저것 막 돌아다닐까요? 아니요. 그 장소, 거기, 그 방, 그 호실, 거기를 가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에 3번 와서 거기에서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 어려운 일. 엄청 어려운 일, 그냥 어려운 일.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희 성도님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까? 아마 때려주기도 못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 그죠? 그죠? 하루에 한 번. 예. 하루에 한 번. 근데 다니엘은 3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 감사가 나와요, 지금?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교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감사는 안 나와요. 그때 이미 다니엘은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섬기는 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고 그것이 더 귀중해요. 사자들이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은 못 뺏어갑니다. 많은 신하들이 내 목숨을 죽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럼 멋지지 않아요? 그죠? 멋지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걸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달 뒤에 딱 법령을 보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쉬고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양보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타협을 안 봤어. 그는 끝까지 자기가 하던 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자. 감사의 조건들이 그 안 좋은 상황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성실히 하니까 그가 총리가 되고 최고 수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는요, 이게 뭐냐면 감사는 신앙이에요. 아멘. 감사는 신앙이다. 많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제 이제 김현재 그 작가가 한 말 중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야, 너는 다른 집에 가서 그 조그만 것이라도 가져오지 마라. 얻어오지 마라. 달라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항상 그런 것이 있을 때, 조그마한 것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감사하자. 감사하자. 자기의 삶들 속에서 역사하신 그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했다는 모습이죠. 자, 다니엘이 말한 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을 높이신 하나님,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다니엘에게.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는 신앙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찬송가 66장에 그 링카르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흑사병 때문에 하루에 그 성도들이 한 50명씩 막 죽었던 그런 때가 있대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교회적인 부흥이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 최고로 많이 장사 지내는 것이 한 50명이래요. 근데 그 장사를 지내면서 목사님이 이 66장에 대한 그 가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서 감사드리세. 제가 이제 이게 이 66장 가사를 했는데, 선생님 저는 이 찬양 잘 몰라요. 많이 안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 가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서 죽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저도 목회 크게 하지는 않지만 한 번의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요, 참 마음이 아파. 벌써 두 분의 이 성도님, 한 번은 집사님, 한 번은 성도님을 보내드렸는데 참 마음이 아파. 그런데 막 하루에도 몇십 명, 또 최고로 50명까지 그렇게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낙심되며 정말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찬양 시를 드린 거예요.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믿음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나는 내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묻힌다. 언젠가는 묻힌다. 뭐 일찍 흑사병을 하도 뭐 다 묻힌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얘가 죽었을 때 슬픈 노래 부르거나 울고 하지 마라. 환송회를 해요. 환송회. 잘 보낼 환송회, 기쁨으로 환송회를 해줘라. 그렇게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떠한 잘못,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예?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어. 많은 양이 있었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큰 집이 있었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에 빨려서 자 죽고 말고요. 모든 가축들이요. 도둑질 당하고 또 자연재해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도 아니에요. 그 짧은 그러한 시간에 종들이 막 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얘기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얘기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너무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 불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있는 거 가졌다 하셔서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그때부터 가져가시는 분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인도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짝짝살나게 맞고 감옥에 갇혀요. 착고에 채워져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배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어려움 많은 정말 어떠한 흉내에 들어가지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더 풍성한 그런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한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체질화 되어야 된다. 체질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 오면 그냥 낙심,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감사의 결과가 뭘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자기들의 원수를 자기가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 나를 죽이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 멸해주십시오. 다 멸절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눴던 거죠. 자, 그런데 결과는 자기들의 원수인 사람들이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다 죽임을 당했다. 22절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그래서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셔요. 여러분 원수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 해봤자 의미 없어. 하나님이 갚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싶죠. 그런데 그냥 내비둬.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 사람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떠한 복이, 형통의 복이 있었다. 형통의 복. 자,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기간이요 약 80년 정도의 시간이 돼요. 80년이면 이 다니엘은 할아버지예요, 그죠? 할아버지.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을 섬긴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조금 당했을까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많이 당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한쪽 다리를 잃었어. 교통사고로.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 동안은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유 그래도 내가 두 쪽 다 잃지 않고 한쪽만 잃은 거 감사해야지. 하나님 제가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한쪽 다리 내가 남아있는 한쪽 다리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쪽은 의족을 했죠. 그러고서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은혜 받은 거야. 내가 주님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어디로 갔냐면 식인종. 식인종이 있는 곳으로 간 거야. 근데 식인종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얼굴 피부색과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먹고 싶어. 잡아먹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막 둘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놀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야, 너 의족 갖다가 줘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의족을 갖다가 줘버렸어. 그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웬 다리냐. 그래서 막 뜯어먹는데 뜯어먹혀져, 안 뜯어먹혀져? 안 뜯어먹혀지는 거야. 야, 이 사람은 신이야. 우리가 절대 뜯어먹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이 사람 말 듣자.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것이 다 복음화 되었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리가 절대 성한 상태에서 선교사 갔다면 어땠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식인종들이 의족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 못 봤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리인 줄 알고 딱 씹는데 못 씹히는 거지. 야, 이 사람의 다리는 튼튼해. 이 사람은 살은 튼튼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 맛도 없어.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복이 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또 한 사람이 있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나흘 됐습니다. 나흘 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부패하기 시작하죠.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요, 야, 돌을 굴려놔라. 무덤을 열어놔라. 사람들이 막 주춤주춤 하는 거야. 왜? 이미 냄새 나고 이제 끝나는데 뭘 또 하시려고. 근데 그 딱 열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 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미 들으신 거야. 자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도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어떤 기도, 어떠한 말을 쓰면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런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죠. 죽은 사람 이미 배를 막 꾹꾹 돌게 가지고 장사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죽은 사람 못 알아들었잖아. 그런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배를 묶인 채로 콩콩콩 뛰면서 오는 거야. 강치처럼 콩콩콩 뛰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무섭지만은 풀어놨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아니,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죠.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것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참 감사가 참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 예화를 또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었죠. 그죠? 그때 한 해군 장교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또 도하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일본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막 이기려고 싸우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막 그래서 원망불평 그러한 것으로 한 거죠. 세연아 저기 뒤에 그 큰아버지 나오라 그래.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딴 데 가서 해. 빨리 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화장실 나오라고 하라. 거기 소변 본단 말이야. 소변. 아버님 소변 본단 말이야. 소변 본다고.